말이 듣고 싶어. 사랑해. 키스해줄래? 손 잡아줄래?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맞추고 나는 매일 그에게 안아달라고, 키스해달라고, 손잡아달라고, 사랑한다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여태 그러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었다. 어느새 힘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형님, 제가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대리님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예. 글쎄, 이거 어떻게 했었지?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나랑 결혼해줄래? 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맞추고 노을에 비친 그대가 수줍게 내게 기대어 키 작은 속삭임에 너를 사랑해. 난 그녀를 다시 찾아야겠다. 고마워. 살며시 눈을 맞추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어느새 힘을 맞추고 이제 내가 약속할게. 매일매일 당신 손을 잡고 안아주고 입 맞추고 사랑한다 말할게. 영원히. 네, 오늘부터 이제 5번의 시간에 걸쳐서 청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청지기보다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저는 2023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요,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히브리어,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만 청지기의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잘하여 맞는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사람일 뿐이에요. 청지기가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주인 행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소리 치지도 못합니다. 잘했으면 주인에게 칭찬받을지 몰라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 것 마냥 우쭐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각자의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땅에 청지기 사명을 다했는지 반드시 계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자들만이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주술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리라. 아멘. 그러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로요, 이 가정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에요. 최초로 세우셨다는 뜻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있다, 가정에 쏠려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삶이 행복해져요.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최초로 만드신 후에 그의 배우자 하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사단은요, 최초로 어디를 넘어뜨리냐면 가정을 넘어뜨렸어요. 가정. 사람은요, 가정이 무너질 때 그 모든 것이 와르르 사탄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요. 하와는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그 후에 태어나는 후손들이 다 죄의 후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유혹의 시간에도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거나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직장에 가서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가정은 삶의 심장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52년도에 여러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 한 명이 아프리카 북부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났어요. 미국 정부는 그 요구를 가져오기 위해 군함을 파견을 했어요. 군함이 그 요구를 들고 뉴욕 항구에 들어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군함대가 울려 퍼졌고요. 축포가 퍼졌습니다. 그의 유골은 열차로 워싱턴으로 출발하여서 국회가 소집되고 미국 대통령과 정말 보고관리들이 다 모자를 벗고 그의 행렬을 추모하였어요. 그 유골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즐거운 곳에서는 이라는 곳을 만든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일세. 윌버 참고만이라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국회의사당을 가다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미국의 심장부일세. 이 말을 듣고 그는 친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심장부는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미국의 가정일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은요, 국가의 심장부이고 사회의 가장 작은 세포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요. 사회가 건강하면 국가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안식일을 시작해요.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을 끝냅니다.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을 끝내면서 무엇을 하느냐?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합달라라고 합니다.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정 청지기가 가장 바람직한 첫 번째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만드신 기관은요, 두 가지 기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먼저 만드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가정이 늘어났자 교회에서 서로 만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에요. 학교나 회사나 국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인간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해야지 기본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곳에서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실패했으면 여러분 실패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기관임을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현안이 되어 있어요. 뒤로서 1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 뒤로부터는 자신의 의도를 될 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먼저 그 가정을 공격했어요. 가정 파괴에는 사단이 제1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가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가정은 행복한 삶의 무엇이냐?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36%만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52%가 그냥 그저 그렇다. 11.2%가 불만족을 느낀다라고 대답했어요.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다우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스위트홈이 아니라 정말 갈등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되는 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행복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는 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은 요술이 아니라 예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똑똑한 사람의 독창이 아니라 모든 가족 식구들의 합창이라는 것이에요. 결혼했다고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출근시킨 어느 주부가요, 심심해서 지난주 사놓은 로또 복권을 사자가요. 그러니까 맞춰보니까 웬일이에요, 이게. 1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로또부터 1등이 됐어요. 그 이야기 남편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접대하고 온 거예요. 남편이 너무 그래서 여보, 로또 1등이 된 것이 사실이야? 라고 묻자 아내는 그래 여보, 빨리 집 사. 남편이 너무 기대해서 어디로 갈까? 하와이? 캐나다? 미국? 호주?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집에서 나가. 그랬다고 합니다. 로또 복권 1등이 되어서 당첨되었다고 해서 남편에게 집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사랑이 말라버린 채 돈이 우선이 된 외적인 환경에서 좌지우지되어 버린다면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반드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제일 큰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고넬료가 나와요.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어요. 그의 가정은 아주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정의 모습들이에요. 고넬료는요, 건강한 사람으로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어요. 그는 자신만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도록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5절 이하에 보면요, 사람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게 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까지 합니다. 그의 가정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이었어요. 항상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적으로 더 충만함을 받기 위해 욥바에까지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초청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50km 정도 돼요. 그때 당시 50km예요.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루 좀 더 걸리겠죠. 온 가족이 신앙의 말씀을 듣기 위해 50km 먼 곳까지 가서 주의 종을 모셔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자 그것도 조차 힘든 성도들도 많은데,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먼 데서 사람을 보내어 초청하는 그 고넬료의 신앙에 대한 열심과 특심을 볼 때 그의 가족들의 신앙도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신만 은혜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5절을 보면요, 이 고넬료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가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가장 최고의 예의로 갖추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우상시 여겼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말씀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대했어요. 33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전하는 자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그대로 그의 가족, 그로 인해 모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뜨거워서뿐만 아니라 남을 구제하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어떻게 모두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2절 하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말이 나와요. 그는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줬어요. 신앙과 이 삶에 연결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취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누구보다 더 악독하고 누구보다 더 지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은 좋아할 것 같은데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 그 누가 봐도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척을 했던 게 아니라 고넬료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모범을 보였어요. 고넬료의 가정은요,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의 샘플이 되는, 모형이 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부모는요, 여러분, 자식의 거울이에요.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자식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삶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자식은요, 왜곡된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 똑같이 답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못된 것만 배운다. 어떤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잘하는데 집에 가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면서 아무리 잘해주는 것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범이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청지기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희생이 필수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의 청지기가 되어서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청지기로서의 아내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청지기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아내는요, 가정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어요.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이 결정됩니다. 가정의 청지기인 아내가 명심해야 될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무엇 되냐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아멘. 순종보다 더 깊은 단계인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은 하기 싫어도 말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복종은요,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신 그 권위에 복종할 때 가정이 행복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라고 얘기하냐면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남편이 잘해야 여자분들도 남편에게 순종한 마음이 생길 것이에요. 분명하게. 당연히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내 머리로 세워줬음을 알고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엉망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힘들다. 물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그 아빠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녀들이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비록 남편이 보잘것없고요, 못났을지라도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그 권위를 무시하는 말은요, 결국 그 말이 아내의 가치까지도 떨어뜨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높여줄 때 내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지 깎아내리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존경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존경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존경할 만한 부분을 찾거든 그것을 극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은 그에 합당하게 되고 변화를 추구할 것이고, 꼭 그러면 그러한 그릇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이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 이 가정의 행복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처소가 되도록 그 믿음으로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된 아내는요, 두 번째로는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가꾸는데 힘써야 합니다. 물론 여자는 외적인 모습도 가꿔야 해요. 이 모습 보세요. 동일인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을 가꿀 때 더 드러나는 법이에요. 화장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겨울에 맞는, 계절에 맞는 센스 있는 옷으로 코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된 아내는요, 속사람을 가꾸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외모는 아무리 가꾸어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겨요. 염색도 하고 보톡스를 맞아 얼굴을 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 앞에는 장수가 없어요. 가정은요, 아내가 속사람을 가꾸는데 힘쓸 때 정말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집에 가을에 피는 아름다운 북가꽃 같은 아내가 정말로 집에 있으면 내면을 가꾸잖아. 그 내면에 가시게 남편이 찔리고 자식들이 찔려서 피가 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워 할지. 아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가족들에게 용기를 준다면 그 가정은 정말로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여자의 가치는요, 외모로 인한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출 때 더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강조해요. 디모데 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정숙, 모함하지 아니야, 절제하는 것, 충성하는 것, 무엇에 관련된 일이에요? 내면과 관련된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너희를 꾸미고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을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잠언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진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의 무게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과 무게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의 속사람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사람의 품격의 무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어가 내면의 모난 부분을 조금씩 잘라내면 나중에 아름다운 내면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는요,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돼야 돼요. 가정에 들어오면 아내의 따뜻한 표정과 말로 안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튜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자를 다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짓밟히지 말라는 것이요. 여자를 옆구리에서 뺀 것은 남자의 보호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 가까이에서 뺀 것은 심장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심장으로 사랑할 님을 만나게 될 때 쉬게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는요, 남자의 안식처예요. 그리고 사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는 여자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 날도 죽게 돼요. 남자들이 직장에 돌아올 때 사실은 자기 아내를 찾아오지만 아내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지구를 알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피곤한 남자들이요, 자기 아내를 찾아 안식을 얻고자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남편에게 바가지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쉬러 왔는데 피곤한 몸을 돌아오는 남편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면 결국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싸우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들을 아내를 통해서 밖에서 겪는 스트레스, 피로,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를 만나러 집으로 오는 길이 설레고 기다리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에 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여자 이야기 했으니까 남자 이야기를 해야죠. 청지기로서의 남편이에요. 가정의 행복은요, 남편이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만들어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럼 첫 번째 무엇 해야 됩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국집회장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안 왔으면 우리들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래도 남편들은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얘기해야 돼요.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워지기 쉽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워지기 쉬운 그릇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쨍그랑 깨져버리고 말 것이죠.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감정도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더 깊이 받아요. 따라서 남편 된 사람은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아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말은요 한번 신명에 바뀌게 되면 돌아올 수 없어요. 남편에게 말했던 말, 안 좋은 말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똑같은 대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내 가치도 귀한 존재가 돼요. 그러나 아내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나 역시 그런 대접을 얻을 수 없어요. 어느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벅저벅. 근데 갑자기 아내가 무엇을 넘어졌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훔치겠어요. 남편을 역시 덩달아 놀랬죠. 놀란 남편이 자세히 보니까 아내를 넘어지게 만든 것은 자그마한 나무 조각이었어요. 남편이 대조롭지 않게 말해요. 에이,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 이 아내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 왜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넘어질 뻔했잖아요. 넘어서도 죽어도 너는 누나 깜짝 안 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이가 없어진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생사람 잡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했고요. 아내는 남편의 이 자상한 관심을 기대했다가 실망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이 나는 것이죠. 여자는요 작은 배려에도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쳐다보지 마세요. 여자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넘었어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어디 다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남편이 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넘어져도 좀 조심히 좀 하지 그랬어. 넘어지면 만약에 그런 얘기했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아내를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쪽으로 주신 아내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어요? 집사님,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6장 9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때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내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친밀한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내를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내는
또한 생명의 은혜로 유업을 받아 함께 할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내를 동역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서로 한 일을 위해서 상의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 돼요. 아내를 소외시키는 여자가 뭘 알려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해서 아내를 무시하고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되 서로 의견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왜? 머리를 세우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네가 잘나네 내가 잘나네다 보니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잡으신 것이에요. 아내는요 남편의 최고의 동역자예요. 따라서 남편은 아내와 모든 것을 나눠야 돼요. 비전도 함께 나누고요. 아픔도 나누고 어려운 일을 같이 의논하고 기도하며 헤쳐나가야 돼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 비전과 같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 아내와 결혼을 6개월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무엇 하나 비전 하나만 보고. 왜? 비전 하나만 보고. 그래서 귀여운 딸들이 나온 거야. 아들딸이. 결혼 안 했어 말이죠. 아들들이 딸이 나왔어. 비전이 같기 때문에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통해서 그 끝을 이뤄갈 때 마지막 인생의 여정의 끝에 우리는 성장하자. 우리는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자. 제 비전을 먼저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도 비전이 선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유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함께 동역했어요. 그들은 로마교에서 환시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는요 언제나 둘의 이름을 같이 보여줘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언제나 좋은 동역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고난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했어요. 힘들 때마다 함께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상에 부부만큼 좋은 동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는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 때까지 함께 해야 할 것이에요. 따라서 가장 친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자기 아내가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가정을 잃어버린 자예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있는 곳이 가정이었고 나이가 드니 아내가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지은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남편이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먼저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작에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거예요. 남편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허스밴드. 이게 땅을 경작한다는 허스밴드리를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땅을 경작한다. 남편은 가정이라는 좋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정원의 꽃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원의 잡초처럼 생각했었는데 뽑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 귀중한 존재. 잡초가 무성한 정원처럼 아내가 가정이 절망감으로 쓰러져 있을 때 그대로 방관한다면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남편은 가정이라는 그 정원에 들어가서 다 헤집어버려요. 다 엎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혼자 있게 달라고 요청하면서 아내를 방치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그러나 지금 아내는 홀로 있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남편을 가난한 성으로 이끌림을 받기 원하는 이 아내의 본성적인 욕구를 남편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요 남편을 시험할 때 가끔가다 강한 모습으로 대적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요구에 무릎이라도 꿇으면 아내는 어떻게 하냐? 몹시 실망하고 말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신을 돌봐줄 청지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남편은요 단순히 아내의 요구에서 들어주는 것에 벗어나 아내의 필요를 찾아 채워주는 적극적인 자세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남편들은요 먼저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고귀하면서 고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신분이 무엇인지, 그 신분에 맞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잘못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만큼 최고의 동역자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요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요. 실패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누구보다 나에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존재, 손잡아주는 존재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의 위로의 대상, 동역할 대상을 찾아서는 안 돼요. 절대. 아내를 가장 귀한 동역자로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기시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청지기의 부모의 모습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대대로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가르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어머니는요 아이가 젖 먹을 때부터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아이가 걸어다닐 때쯤에 말씀을 외우게 하고요. 그렇게 밤낮을 아이를 품고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읽어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요 자녀가 내 것이라는 수요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는요 자기 감정대로 아이를 다스려서는 안 돼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라는 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혼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준, 곧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쳐 아이들을 훈계해야 돼요. 혼낼 때도 이 한결같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혼내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받아요. 반드시. 두 번째는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를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뭐 돈 많이 물려줘도 필요 없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요 그의 어머니 로이스에게 비롯된 것이죠. 대대로 상속되었던 것이죠. 말씀이. 그래서 디모데에 이르러 꽃을 피게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초대 복음의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에요.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링컨이죠. 어머니는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 어린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링컨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기준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합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족은 각 일원들의 사람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꾸고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선을 심어주세요. 우리 자녀는 지금 다 커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요. 부모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녹아 스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하고 회복한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하나님 일에 감당해 나가는 귀한 동역자로 귀인 아이가 가져갈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청직의 10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가정청직의 10계명. 첫 번째 계명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부와 자녀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것을 내 맘대로 듣지 않는다고. 아, 이 여자는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 남자는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자녀는 이 자녀가 아니야.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실증 내고 다른 데서 찾으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모든 인간은 다 단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장점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행해요. 인생은요, 가위바위보 같아요. 하나에게 지면 또 하나에게 이기게 되잖아요. 아니면 비기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있는 그대로 보셨어요. 약점 있는 상태에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병자, 귀신 들린 자, 상처로 심령이 고통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그들의 약점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상대방의 약점들을 들추려고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약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지 못하면 내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내가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청직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온 가족 구성들에게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누구와 인생을 같이 보낼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보낼 것인가? 죽음 후에 어디서 보낼 것인가? 가족은요,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뀔 때도 있지만 대체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녀와 가족. 네 번째는 교회. 다섯 번째는 직장. 여섯 번째는 친구. 일곱 번째는 신이에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과 아내, 자녀와 가족, 교회, 직장, 친구, 신이. 존 스토터 목사님은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임무는 남편으로서의 임무고, 두 번째 임무는 내 자식의 아버지로서의 임무고, 세 번째 임무는 내 교회 목사로서의 임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고.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해서 어떤 성도들은 시험 볼 수 있어요. 목사가 말이야,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지 새끼들만 이뻐한다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먼저 가정이에요. 제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살아요. 아멘. 만약에 제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밖에서 인정을 받아도요, 결코 성공에 더 말할 수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가정이 든든히 서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은 은혜롭게 해야 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아 싸우게 돼요. 싸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싸워요? 은혜롭게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화를 팍 내면 싸움이 커져요. 화가 치밀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눈을 꽂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지 말라. 아멘. 부부싸움을 은혜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잘 싸우는 부부싸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참아야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서로 망신 주는 거 서로가 불편한 일이에요. 두 번째,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극단적인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안 좋다고 욕을 하거나 극단적인 말을 할 때는 서로에게 큰 상처를 안겨줘요. 상대방의 기분이 저기하길 때는 한 말 잘한 일이라도 일단 수그리고 들어가서 나중에 따지는 것이지. 나중에. 셋째, 아무리 극단적인 감정까지 간다 할지라도 폭력은 삼가해야 해요. 남자 여자 같아요. 남자가 폭력을 쓴다든지 여자가 폭력을 쓴다든지 몸싸움을 하는 건 금물이에요. 폭력을 사용하면 수습이 되지 않아요. 더욱더 상황은 악화가 돼요. 네 번째, 뭐지? 부부싸움을 했다가 그렇게 했다고 가정 밖에 있는 동주자에게 하소연합니다. 남편과 싸우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하거나 자기 친구에게 알리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그걸 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사람들이 알고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를 바라보는 일이 바뀐다는 거죠.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을 심판으로 불러서는 안 돼요. 둘의 문제는 둘이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싸움의 주제를 하나로 한정해야 해요. 싸우다 보면 이렇게 하죠. 과거의 모든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너는 과거에 저번에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 여섯 번째, 상대방의 시, 가문을 들먹이면 야 니네 부모는 뭐 어쩌고저쩌고. 부모를 들치면서 싸우면 모두 흥분하게 돼 있어요. 누가 내 부모를 욕하는 가만히 있겠어요. 부부 싸움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하게 된다면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부부 싸움을 하지 말고 상황을 좋게 만드는 부부 싸움을 하시기 바래요. 네 번째, 십계명 네 번째 무엇이에요? 좋은 점을 그때그때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하세요. 모든 사람이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장점과 잘한 일을 그때그때 칭찬해야 돼요. 남편의 아내를 향한,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향한 칭찬은요, 아내를 더 흥분시켜서 더 좋은 아내로 만들어줘요. 아내도요, 남편을 정말로 잘한다 칭찬해요. 그러잖아요.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요. 잘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세요. 이분들이 진짜. 단점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갈등만 남고 성공은 없어져요. 그러나 장점을 살리면요, 즐겁고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남편의 잘하는 것들 찾아서 잘한다 칭찬해 주세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해야 될 숙제예요. 남편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발견하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식구가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을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봐요.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한 만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본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는 내가 진실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시죠? 누구나 나를 잘한다. 천만에 나도 나를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참된 내가 아니에요. 주님 보는 내가 참된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주님은요, 성도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할 수 있다의 사람으로 보세요. 할 수 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넘치는 사람으로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언제나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가족 모두가 우울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남편도 우울하고 아내도 우울하고 자녀도 우울하면 행복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이.
돈이 없어도요, 넓은 집에 살지 못해도요,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결코 우울할 수 없어요. 상황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품으며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스트레스는 풀어주고 자기의 스트레스는 자기가 풀어버리는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미숙한 자녀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성숙한 자녀는 부모중심적입니다. 초신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데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미숙한 부부는 자기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풀어달라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가정에서 노출시켜요. 그러나 성숙한 부부는요,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스트레스는 스스로 풀려고 해요. 아유, 목사님 그럼 화병 나서 죽으라는 소리.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오세요. 왜? 있잖아요. 왜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 쏟아내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 다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7번째,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남편을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이게 김진영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대화하세요? 통계를 냈는데 일주일에 부부가 대화하는 시간을 보면 보통 17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요. 따지면. 충분히 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남자는 가장이 정말 하숙집같이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서 아이가 대화할 수 없이 바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탁 소재를 추구해야 돼요. 외식이 아니라도 집에서라도. 거기에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식탁의 구조를 통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신선함이 부족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보는 것 같고 그 나물이 그 밥이고 막 그런 것 같이 막 별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같은 시간, 같은 것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시간을 많이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대화해야 돼요. 대화. 그리고 8번째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가르치고 사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어른 같지만 아이성이 숨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요, 어머니 뱃속부터 무덤까지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궁회기증이 있어요. 불안한 남자는 물속에 푹 들어가서 따뜻하게 담글 때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프거나 남자는요, 그 아이성을 발동할 때가 무엇이냐면 아내가 아내로 보이지 않고 어머니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아이 행동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모든 여자는 뭐 다 큰 남자가 왜 이렇게 아이 모습을 보죠? 소리 질러요. 근데 현명한 아내는요, 이 모습을 보고 아이성이 나옵니다. 힘들구나 하면서 아들 취급하면서 위로해줘요. 그럼 남편한테 힘이 나거든요. 아멘. 기억해야 돼요. 다 큰 성인인데 있다니까요. 남자들은 다. 반대로 여자 속에도 아이성이 숨어있어요. 무엇이냐? 여자는 일생 동안 세 남자 품에 안겨서 살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품 안, 자라서는 남편의 품 안, 늙어서는 아들 품 안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살면서 아프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남편이 아버지 같은 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서 어린아이의 행동이 나와요. 그때 현명한 남편은요, 자기 아내를 딸 취급하면 돼요. 딸이구나. 아이 취급해주는 게 가정의 행복 비결, 가정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예요. 9번째, 서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남편과 아내 또한 자녀가 함께 주파수가 맞아야지 가족이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초저녁점이 많은데 아내가 아침점이 많으면 조절해야 돼요. 남편은 짠 음식을 좋아하고 매운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싱거운 것을 좋아하면 식성의 주파수도 맞춰야 돼요. 남편은 산을 좋아하고 아내는 바다를 좋아하고 맞춰야지, 맞춰야지. 주파수가 맞아야지 부부가 행복해요. 주파수가 무엇이에요? 내가 쏘는 것과
상대방이 듣는 것을 맞아야지 내가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 청지기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취미, 내 생각을 포기했고 상대방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청지기의 의식, 부모 또한 부모로서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서로 주파수를 맞출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공적인 가정에는요, 성공적인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공적인 가정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성공적인 가정의 분위기는 이와 같아요. 육적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손 모아 식단 소리가 있어요. 가정 예배가 안 된다면요, 식사의 자리를 막 초청하고 식사의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두 손 모으고, 그것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에요. 가정이 든든히 서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성교는요, 꼭 해외로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을 위해서 헌신해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코디해 나갈 책임이 있어요. 만약 가정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모든 행복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사업장도 행복해요. 가정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가정 청지기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